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12일 31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에서 2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17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7장 1에서 9절은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출발하여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것과 그 반응을 다루고 10에서 15절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베레아로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과 그들의 반응, 데살로니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켜 아덴으로 피한 것을 말합니다. 16에서 31절은 아덴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것,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 32, 34절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상반된 반응과 그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에서 4절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 것, 5에서 11절은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에 더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유대인이 대적한 것과 회당을 떠나 헬라인 디도 유스도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친 것을 다룹니다. 12에서 17절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고소로 법정에 섰으나 총독이 종교 문제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 것,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한 것, 18에서 22절은 배편으로 떠나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23에서 28절은 잠시 머무른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며 제자들을 굳세게 하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룬 것,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1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해서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8에서 20절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되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에서 22절은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선발도로 보는 것, 23에서 41절은 아데미 신상을 둘러싼 에베소 사람들의 소요 사태에 대한 것입니다. 20장 1에서 6절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서 교회들을 굳세게 하고 헬라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알고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가기로 작정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베 출신 제자들과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함께 떠나 드로아에서 합류한 것을 말합니다. 7에서 12절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강론할 때 추락하여 죽은 유두고를 소생하게 하는 일. 13에서 16절은 아소에서 출발해서 밀레도에 도착한 것을 말합니다. 17에서 35절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설고, 36에서 38절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작별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요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과를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덴에서는 대규모의 회개나 성령 부으심이 없었지만 척박한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믿는 영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까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배척했을 때 사도는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유대인들을 버리겠다는 말이죠. 아니죠. 이 선언을 한 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서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한 후에도 에베소와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역의 큰 방향과 강조점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는 의지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또 윗지방 어떤 제자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도착하기까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를 시켜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또 윗지방은 소아시아 이 서쪽 끝에 있는 이 에베소에서 볼 때 동북 지역, 즉 갈라디아나 브루기아 지역을 윗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3차 선교 여행 초기에 이제 이 지역을 돌보다 에베소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제자들은 에베소에 만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아직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 사후 흩어져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 자들이거나 아볼로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긴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20장 2, 3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서 그 지방은 어디를 지칭하고 또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인가요? 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는 어느 도시를 얘기할까요? 또 이 석 달을 머무르면서 썼던 서신서는 무엇일까요? 그 지방은 여기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도시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이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이미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는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죠. 또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을 머물렀다.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사도는 이곳에 석 달을 머무르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때 이제 앞으로 로마를 가고자 하는 로마를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고 먼저 로마서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사명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봅니다.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들도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을 강력하게 복음으로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은혜 받은 것을 주님 받은 사랑을 이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성령의 권능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